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길이 아니라,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서 이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12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부으신 것도 바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시잖아요. 마가이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을 불같이 부어 주십니다.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잖아요.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함이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온갖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 모든 계획, 모든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사명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요? 하나님이 이 사명을 붙들고 가는 자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 부어 주십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그 법궤를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 후부터 이 법궤가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자 그때부터 블레셋 나라에 재앙이 끊임없이 계속 임하잖아요. 무서운 재앙들이 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블레셋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재앙이 과연 저 법궤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인가? 아니면은 어떤 우연인가? 한번 확인해보자. 확인을 뭘로 하는가 하면은 이 새끼를 데리고 있는 소 2마리에다가 그것도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그런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소의 멍에를 씌우고 그리고 법궤를 거기에다가 실어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보내자. 일대에 이 소들이 울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길을 향한 벳세메스로 향해서 간다면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가다가 막 울며 뒤돌아보고 그러면은 이것은 우연일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약속을 하고 소를 보냅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소 길러보신 분들 계시는가요? 여러분 이 소의 모성애는 대단하잖아요. 새끼를 낳아서 그 송아지가 크면은 시장에 끌고 가서 팔잖아요. 그때 시장에 끌고 갈 때 소의 목에다가 밧줄을 걸어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때에 이 송아지가 어떻게 하지요? 엄마 안 떨어지려고 음메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러면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미소는 어떠지요? 그 꽃비에 묶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꽃비가 벨벨 꼬입니다. 그 어미소는 그냥 막 울면서 어쩔 줄 모르지요. 이렇게 해서 생이별을 하고 나면은 그 소는 며칠 동안을 먹질 않습니다. 그냥 삐쩍 말라가지요. 지금 바로 이와 같은 어미소 2마리를 이 벳세메스를 향해서 그냥 수레에 실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웬일인가요? 그 벳세메스를 향해 가는데 이 소들이 한 번도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한 번도 자기 새끼들을 찾아 울지도 아니하고 신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쫙 나가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신기하죠.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이 송아지들이 자기 엄마들 향하여 엄마 잘 가 라고 인사하는 듯이
가만 바라보며 눈만 멀뚱멀뚱 뜨고 바라만 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지요? 사명을 향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 이와 같이 함께 하시기 일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또 성경학자들은 이 손은 왜 어찌하여서 이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냐고,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앞을 향해 갈 수 있었을까? 이 소들은 바로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소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들을 하지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전에 저도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했었지요. 그런데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은, 여러분, 그 소가 자기들이 지금 싣고 가는 것이 법궤인지, 자기들이 가는 길이 무슨 사명이 길인지 그 소들이 뭘 알겠습니까? 소는 아무것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 소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뭔가요?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감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줄 그러한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소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나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소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 소들의 마음을 움직여 준 겁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평안함을 준 거예요. 즐거움을 준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소들이 노래할 줄 알았더라면 그 길을 가면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격하여서 나는 가노라, 법궤를 메고 주의 길을 가노라, 할렐루야 하면서 신나게 춤추며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송아지들 가만 눈만 뜨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어찌 그 송아지들이 가만 울지 않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송아지들이 엄마, 나를 두고 가면 어떡해, 엄마 라고 그들이 부르짖었다면은 모성의 강한 소가 어디에 사명이 있고 뭐고, 여러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가다가 돌아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새끼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가요? 바로 사명의 길을 가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의 길을 가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나처럼 깊은 바닷속에 빠져 들어갈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어느 곳으로 가든지 어느 누구든지 이 사명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 길은 바로 우리의 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길인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갔지만은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붙들고 나가자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할렐루야. 그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명을 붙들고 나가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며,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붙드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처럼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발걸음마다 함께 하십니다. 이 사명의 길, 여러분,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은 눈물의 길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모든 영혼들을 살리며 내가 살아나는 바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우리 시간에 벳세메스를 향하여서 기쁨과 감격에 취해서 가고 있는, 사명을 따라서 가고 있는 그 황소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사명의 길을 가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의 길을 가리라.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성도 여러분, 이 길이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이 사명의 길은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초월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이 자연의 법칙까지도 초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사랑 안에는 이처럼 나의 생명도 초월하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도 다 초월하는 그러한 권능이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명의 길을 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만을 위해서 살던 삶, 이제는 모든 관심을 영혼 구원, 하나님의 사명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 평안, 감사가 솟아나며 온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지 5년, 10년이 지났는데 어찌하여 나는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가? 라고 혹시 그런 분 계시는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며 여러분 복음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쁨, 오늘 벳세메스 이 소들에게 주신 그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며 날마다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한 사업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그러나 오직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사업은 여러분 이건 나의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인 것입니다. 록펠러처럼, 강철왕 카네기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으시면서 하나님이 앞길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는 심지어 나사로처럼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서
그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모든 계획, 여러분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요?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를 위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총리가 되게 하시고, 문지기에 있는 사람을 한나라의 최고의 위대한 자리로 하나님 올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모든 초점을 바로 이처럼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전도의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먼 데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자, 순서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절대적인 순서는 아니고요. 예루살렘이 뭘 말하지요? 바로 내가 있는 곳이잖아요. 내 가정이잖아요. 내 직장이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있는데 주변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이지요. 우리가 집을 인테리어 하거나 또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업자들을 우리 찾아서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인입니다. 갑이에요, 갑. 그래서 계약을 따기까지는 그 사람들이요, 그 주인에게 그냥 굽신굽신하면서 최대한 낮추잖아요. 을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약 딱 하고 나면은 이제 바뀝니다. 그 사람들이 갑이고 주인은 을이 되어져요. 왜 그러지요? 그 사람의 비율을 잘 맞춰줘야 집을 인테리어하든 뭘 하든지 비용도 덜 들게 되어지고 아름답게 모든 것이 만들어져 가거든요. 비위 안 맞춰보세요. 그냥 돈이 수없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엉터로 되어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인테리어 할 때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퉁퉁거리고요. 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비위 잘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테리어 할 때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성실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일을 합니다. 주인 보기에도 아주 마음에 쏙 들도록 그렇게 일을 잘 마무리하지요. 그리고서 집을 다 이제 마무리해 놓은 다음에는 주인과 같이 식탁에 앉아서 마지막 얘기는 꼭 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집이 참 아름답고 멋있네요. 너무 좋습니다. 사모님 그렇죠.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다 그렇게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때 하는 말이, 사모님 이 집은 언젠가는 낡아지고 허물어질 텐데 낡아지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집의 뷰나 공기 또 시설 등등 그 퀄리티가 이 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의 가치도 이 집과는 아마 1000배 이상은 더 가치 있을 것입니다. 사모님 그 집에서 한번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지만은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집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모님 반드시 그 집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차근히 소개합니다. 복음 전하지요. 자, 이렇게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의 전도의 대상자를 생각하고서 그 관계를 줄을 놓지를 않지요. 끝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게 뭔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다시 말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로 예루살렘 전도인 것입니다. 제가 백내장 수술을 몇 년 전에 이제 천호동 병원에서 했었는데요.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실에 딱 누워 있다 보니까 의사가 오더니 수술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내 어깨에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합니다.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을 지으신 주님, 목사님이 눈이 안 좋아 수술을 합니다. 제가 수술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의 친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치료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어깨에다 손 얹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요. 평안함이 밀려옵니다. 자, 이분은 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항상 이처럼 기도하고 수술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술을 마치고 나면은 한두 마디 얘기를 하지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자, 많은 얘기 필요가 없지요. 예수 믿으세요. 한두 마디. 그 말에 영향력이 있어요. 이게 뭐지요? 예루살렘 전도인 것입니다. 내 주변부터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 내 가족. 저는 처럼 의사랄지 인테리어업자랄지 그렇게 어디 가서 사람 만나는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닐 때 주머니에 전도지 넣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고서 전하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전도지 한 장 그냥 전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 얼마나 필요 있습니까? 이거 한 장 읽어보실래요? 하고서 전하는데,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와닿지요. 기쁨이, 세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자, 이게 뭐죠?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루살렘부터, 내 가정부터, 내 주변의 사람부터,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 길을 가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1절,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지금 이 바울은 누구를 만나는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는가요? 자기와 친한 사람들을 만나는가요? 믿음의 사람들 찾아가는가요? 바울이 찾아가는 사람들, 바울의 지금 관심 속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자기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율법주의자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목적은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명자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동호회라 할지 아니면 친목회라 할지 아니면 반상회라 할지 아니면 향후회라 할지 아니면 자모회라 할지, 그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 어디를 찾아갑니까? 항상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요. 누구를 만나는가요? 항상 내 마음에 편안하게 와닿는 믿음의 사람 만납니다. 1년 내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도 대상자들 우리 써냅시다. 그러면 1년 내내 가도 한 사람도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명자의 삶은 어떤가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만나는 이 신앙의 가족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으로 나가야만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야만 되죠. 그들과 같이 어울려야만 되지요. 목적은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건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며 영혼을 구원하려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간절하면은 그 다음에 성령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성경 두 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0장 우리 9절 말씀 같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마음에 이만 불붙는 것 같아서.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8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1장은 바울의 고난장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고난, 온몸이 난도질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다 고사하고 내 안에 아직도 눌리는 것이 있으니 바로 교회를 위한 이 염려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날마다 내 안에 이런 눌림이 있다 보니까 이 눌림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처럼 메인바디여지고 이 눌림을 통하여서 성령이 그를처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요? 다 육신의 만족,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가치 있는 삶, 존귀한 삶은 사명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모두 사명의 길을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자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